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영원토록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오리라. 아멘.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주의로 3일 동안 우리를 주님의 품 안에서 지켜주셨다가 이렇게 주님의 자리에 불러주시고 어려움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매 순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대림절 절기를 보내고 있는 우리 마음에 찾아와 주시고 이 시간을 통해 우리를 사랑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깨닫게 하옵소서. 눈앞에 있는 모든 상황을 주께 맡기고 이렇게 주님 앞에 모인 주님의 자녀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지금 이 예배의 자리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함께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에게 빠짐없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오늘 이 예배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12장을 함께 찬송드리겠습니다. 112장입니다. 그 맑고 환한 밤중에 무천사 내려와 그 손에 비파 들고서 다 찬송하기를 평강의 왕이 오시니 다 평안하여라. 그 소란하던 세상이 다 고요하도다. 무천사 날개 펴고서 이 땅에 내려와 그때에 부른 노래가 또다시 들리니 이 슬픔 많은 세상에 큰 위로 넘치고 온 세상 기뻐 뛰놀며 다 찬송하도다. 이 괴로움 많은 세상에 짐지고 가는 자, 그 험산 출령 넘느라 온몸이 고난하나 이 죄악 세상 살 동안 새 소망 가지고 저 천사 기쁜 찬송을 들으며 쉬어라. 옛 선지에 언응하여 베들레헴 성에 주 예수 탄생하시니 온 세상 구주라. 저 천사 기쁜 노래를 또다시 부르니 온 세상 사는 사람들 다 화답하도다. 찬송가 120장입니다. 120장입니다.
작은 골 너 잠들었느냐 별들만 높이 빛나고 잠잠히 있도다 저 놀라운 빛 지금 캄캄한 이 밤에 온 하늘 두루 비춘 줄 너 어찌 모르냐 온 세상 모든 사람들 잠자는 동안에 평화의 왕 이 세상에 탄생하셨도다 저 새벽 별이 홀로 그 일을 아는 듯 밤새껏 귀한 그 일을 말없이 지켰네 오 놀라우신 하나님 큰 선물 주시니 주 믿는 사람 마음에 큰 은혜 받도다 이 죄악 세상 사람 주 오심 모르나 주 영접하는 사람들 그 맘에 오시네 오 베들레헴 예수님 내 맘에 오셔서 내 죄를 모두 사하고 늘 함께 하소서 저 천사들의 소식 나 기뻐 들으니 오 임마누엘 예수님 내 맘에 오소서 아멘. 찬송가 93장 찬송하신 후에 김은옥 권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93장입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실 이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이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갈 이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살아계셔서 날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살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오시기를 기다리는 대림절 기간을 맞아 오늘도 새벽밤 예배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위하여 예수님을 땅에 보내주시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세상 속에서 바쁘게 살아가는 우리들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잊어버리고 때로는 주님께 투정도 부리며 말씀대로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믿음이 부족한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주님과 멀어지지 않았나 돌아보게 하시고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년 가까이 지속되는 코로나 팬데믹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이때에 우리들의 건강과 가정을 지켜주시고 일상과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있는 환우들을 돌봐주셔서 하루속히 건강이 회복되어 함께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식 담임 목사님의 건강과 가정을 지켜주시고 성도들을 인도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목사님과 전도사님들도 지켜주셔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실 강신일 목사님의 심령에 성령님 함께 하시고 주신 말씀의 능력이 저희들의 삶 속에서 드러나길 기도합니다. 준비된 특송을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아멘. 이 시간 이교구 소망 5690 나와주셔서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귀한 특송 감사합니다. 주일 이후 세상에서 주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힘을 다해 살아가시다가 또 새로운 힘을 공급받으시고자 이렇게 이 귀한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매일매일 우리에게 새롭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시며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새로운 희망으로 나아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옆에 계신 분들과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인사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의 이 인사 덕분에 오늘도 한 생명이 살아나고 또 우리 인사 기도 덕분에 오늘도 한 생명이 힘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앞의 내용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11절까지 이 내용에서 베드로는 내일이면 처형을 앞두고 옥에 갇혀 있는 신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헤롯의 궁궐 내 가장 깊숙한 곳에 이 베드로는 갇혀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갇힌 것은 사실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베드로는 아무 일 없이 감옥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헤롯 왕은 말 그대로 밀착 감시를 베드로에게 붙입니다. 그래서 12장 4절을 보시면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4씩 4패에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다시 말해서 지금 베드로 한 명을 감시하기 위해서 4명씩 4무리, 즉 16명이 돌아가면서 베드로를 지키고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6절을 보면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어떤 말입니까? 16명의 군인들이 그 감옥을 감시하는 것도 모자라서 2명의 군인이 베드로와 같이 옥에 들어가서 베드로의 양손과 자신들의 손을 쇠사슬로 묶어놓고 같이 자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밖에서는 또 다른 군인들이 옥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도저히 빠져나갈 구멍이 없습니다. 옆에서 자고 있는 군인들 모르게 베드로가 일어나서 나올 확률은 0%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그런 와중에 베드로는 깊은 잠에 빠졌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보고 와, 베드로가 정말 믿음이 좋다, 베드로가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는지 봐라 라고 말하지만, 여기에서 자고 있다라는 동사를 원어로 보면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스스로 잠들었다라는 표현은 아닙니다. 이 잠들었다라는 단어, 코이모메노스라는 이 단어의 원어적인 뜻은 잠들게 하다, 재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베드로는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으로 평안하게 잠이 들었다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그를 잠들게 했다. 옆에 있는 군인들까지도 다 잠들게 했다라는 말입니다. 즉, 이 추록 자체가 얼마나 사람의 의지와 의도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시는 일인가를 극대화시키기 위한 하나의 장치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베드로의 탈출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니까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어찌됐든 하나님에 의해서 잠이 들었던, 그리고 주의 사자를 통해서 깨어나게 된 베드로는 자신과 군인들을 묶고 있던 이 사슬이 풀리고 심지어 몇 개의 철장들을 거쳐서 성경의 표현대로 한 거리, 지금으로 말하면 약 한 블럭 정도 되는 한 블럭 정도를 떨어진 안전한 거리까지 주의 사자에게 이끌려 오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 이전에 1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상황입니다. 그리고 11절의 말씀을 보면 베드로의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묘사합니다.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을 알겠노라 하여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을 보면 베드로는 감옥에서 일어나 철문을 열고 한 블럭을 걸어오는 동안 제정신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제정신이었다면 그렇게 옥을 걸어서 빠져나올 만큼 담대한 사람은 없었을 겁니다. 이렇게 빠져나왔다가 걸리면 바로 죽임을 당할 것을 베드로는 알고 있었으니 말입니다. 그렇게 그 옥을 빠져나와서 찾아간 곳이 이제 어디입니까? 11절을 보시면 소개되고 있는데 그곳은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지금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여러 사람이라는 말은 한 10명, 20명 이게 아니라 그때 매우 많은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즉, 이 집에 있는 꽤 많은 사람들이 지금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집,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은 이 신약 성경 안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 장소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날 최후의 만찬을 드셨던 곳이기도 했고,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었던 그 마가의 다락방이 이 집이었으니 말입니다. 이러한 의미 있는 장소에서 성도들이 교회에 닥친 위기를 놓고 지금 모여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담이지만 이 당시 예루살렘 도시에 한꺼번에 120명 정도가 들어가 앉을 다락을 가지고 있으려면 보통 규모의 집이면 불가능했다라고 합니다. 지금도 한 집에 120명이 들어가는 집이라면 그 규모는 어마어마하겠죠. 이 말은 이 마가가 부잣집 아들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기독교는 가난을 지향하지도 않고 또 부를 지향하지도 않는다는 것. 가난하든 부하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가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부요하든 가난하든 다 하나님 안에서 의미가 있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영역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일부의 잘못된 생각을 가진 기독교인들 가운데는 이 자본주의라든가 또
부를 축적하는 것 자체를 굉장히 정죄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십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생각은 별로 건강한 생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풍족한 재물이 있다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 되고, 또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그대로 하나님 앞에 소모되고 쓰임받을 분명한 영역이 우리 각자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 매주마다 부르는 봉헌 찬양 기억하시죠?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 자체로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삶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13절을 보시면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아마 순식간에 소리를 죽이고 긴장을 했겠죠. 혹시라도 군인들이 찾아온 건 아닐까,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해서 말입니다. 그리고 로데라는 아이가 누군지 보려고 나갔다가 문을 두드리고 문을 열어달라는 그 음성이 베드로의 음성인 걸 알고 깜짝 놀라서 문을 열어줬으면 좋겠는데 깜짝 놀라서 문도 안 열어주고 다시 집으로 뛰어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왔습니다라고 말했더니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 아이에게 이렇게 말하죠.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니라.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서는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라는 이 한 문장인데 헬라어에서는 디스퀴리조마이라는 동사 한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동사 디스퀴리조마이는 신약 성경 전체에 걸쳐서 딱 2번 나옵니다. 그 한 부분이 오늘 부분이고 또 다른 한 부분은 누가복음 22장 59절인데 여기엔 또 이렇게 이 단어가 사용됩니다. 1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여기에서는 이 디스퀴리조마이가 장담하여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누가복음에서의 상황은 지금 이 22장 59절의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은 베드로의 부인에 대해서 나는 같은 부류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그 부인에 대해서 한 사람이 이 사람이 예수의 제자인 것을 내가 장담한다라는 말에서 이 단어가 사용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 단어는 매우 확신을 가지고 말할 때 사용되는 단어이지만 웬만해서는 잘 쓰지 않는 그런 동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동사를 이 아이가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왜 성경은 여기에서 이 동사를 사용하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베드로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감옥에서 사람의 힘으로는 아무 일 없이 탈출한다는 것이 어려운, 불가능한 그 감옥 안에서 천사의 도움으로 풀려나고 안전한 거리까지 아무런 장애 없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불가능한 곳에서 아무런 제약 없이 2발로 걸어서 탈출한 베드로였는데 아이러니하게 감옥에 비해서는 정말 별것도 아닌 문만 열면 들어갈 수 있는 그 대문 앞에서 못 들어가고 멈추게 된 겁니다. 심지어 대문의 건너편에는 자신의 무사귀환을 위해서 기도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순간에 사람들의 불신으로 인해서 그 문이 열리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안타깝게도 이런 상황들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신앙의 현장에서도 참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또 죽음의 옥문을 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오셨고 또 오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예수님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는지 심각하게 돌아보아야 합니다.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유대인들은 오신 메시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눈앞에 떡하니 예수님께서 와 계신데 심지어 이방인 본디오 빌라도는 유대인의 왕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그들은 다른 메시아를 찾았고 지금도 그들은 메시아를 찾고 있습니다. 아직도 메시아가 오지 않았다라고 유대인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참 아이러니한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는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는 잘 모르지만 혹시 오시면 우리는 한눈에 그분이 예수님이신 줄 알아볼 수 있을까요? 저는 참 궁금합니다.
저도 장담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성경에는 모두가 알아볼 수 있게 한눈에 알아보실 수 있는 영광의 왕으로 오신다고 했지만 그마저도 우리가 믿지 않으면 그렇게 영광의 왕으로 오셔도 그분을 예수님으로 알아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처럼 말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베드로가 나오기를 간절하게 기도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으로는 설마 그 삼엄한 경비를 뚫고 나올 수 있겠어? 라고 반신반의하고 있었다라는 말이죠. 그런 사람들에다 대고 이 여자아이가 한 말이 뭡니까? 뒤스키리조마이. 정말이라니까요. 정말 확실히 베드로라니까요. 이 아이는 그렇게 부르짖으며 장담하며 그들의 어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한 2년 전쯤인가요? TV 프로그램 중에 어쩌다 어른이라는 프로가 있습니다. 보신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그 프로에서는 많은 강사들, 심리학자나 역사학자나 또 저명한 인사들이 나와서 강연들을 했죠. 저는 참 그 프로를 좋아했습니다. 지금도 가끔 재방송을 하면 좀 보는데 그 프로그램에서 김경일 씨라는 인지심리학자가 나와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아이들은 뭐든지 잘 모르고 어른들은 뭐든지 다 알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착각입니다. 오히려 어떤 사건에 대해서는 그 본질을 더 확실히 꿰뚫고 보고 있는 것이 어른이 아니라 아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더 정확한 문제 해결 방법을 찾아내기도 합니다. 그럴 수 있는 이유는 어린아이들에게는 세상의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 문제만을 편견 없이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의 방법이 더 정확할 수 있습니다 라고 그분이 이야기했습니다. 어른들보다 아이들이 더 확실한 방법을, 정답을 찾을 확률이 높다라고 말입니다. 지금 이 순간도 그렇습니다. 어른들은 자신들만의 어떤 편견과 선입견에 갇혀서 베드로가 정말 나올 줄은, 자신들의 기도가 이루어질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는 달랐습니다. 그런 선입견도 편견도 없이 그저 베드로의 목소리가 들리니 그것으로 확신을 한 겁니다. 사실 우리의 믿음도 이 아이처럼 이래야 합니다. 그런데 신앙의 연수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리고 삶의 연수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또 우리가 얻는 경험치들이, 세상에서의 경험치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의 머릿속에는 우리도 모르게 에이 설마 라는 것들이 점점 굳어지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어린아이의 신앙을 본받으라고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바라기는 그 어린아이의 순수한 신앙, 그저 온전히 믿고 상황을 보지 않는 그런 믿음의 눈을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아까 이 디스퀴리조마이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2번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2번의 단어 모두가 누구에게 사용됐습니까? 베드로에게 사용이 됐습니다. 한 번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부인할 때, 그리고 이번에는 사람들이 베드로를 믿지 못하고 부인할 때, 아마 베드로는 아이가 소리치는 이 디스퀴리조마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자신이 예수님을 부인했을 때의 상황이 떠오르진 않았을까요? 그리고 그렇게 자신의 믿음 없던 때와 지금의 때를 비교하며 예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알게 되지 않았을까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베드로는 참 기가 막혔습니다. 자신이 와서 문을 두드리고 있는데 안에서는 시끌벅적한데 시끌시끌한데 문은 안 열어주니까 말입니다. 사람들은 아이의 확신에 찬 목소리를 듣고도 믿지 못하고 그냥 그의 천사겠지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답답하죠. 베드로는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그들이 안에서 떠드는 소리, 베드로가 아니고 천사야 라는 이 말들이 베드로의 귀에 들렸을 때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답답함을 뒤로하고 베드로는 계속해서 문을 두드렸고 결국 사람들은 문을 열어보고 베드로가 문 앞에 서 있는 것을 보고 놀랐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신앙이 한 단계 성장하는 계기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고 아마 여러분들도 그러실 겁니다. 그런데 그 순간들을 뒤돌아보시면 그 우리의 신앙의 성장이라는 그 배경 안에는 이 놀람이라는 경험이 분명히 들어갑니다. 내가 경험해 보지 않은 것은 그 무엇인가를 경험하고 나서 놀라는 그 경험 말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보통 원만하게 상승곡선을 타고 올라가지 않습니다. 물론 그런 분들도 계시죠.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 신앙의 그래프를 그리라고 하면 계단 같습니다. 쭉 갔다가 한 번 올라가고 쭉 갔다가 한 번 올라가고 계속 성장 없이 쭉 가다가 어떤 계기 때문에 한 번 점프하고 또 성장 없이 쭉 가다가 어떤 계기 때문에 한 번 더 점프하고 그리고 한 단계 올라감에 있어 그것이 무엇이었든지 어떤 경험이었든지 간에 이 놀람이라는 경험, 하나님으로 인해 또 신앙으로 인해 성령으로 인한 놀람의 경험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모여서 기도하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들의 지금 상태는 어떻습니까? 정말 신실하고 열심인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자신들이 기도한 것도 믿지 못했던, 그들과 함께 있었던 어린아이 로데보다도 못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영적인 상태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베드로를 보고 깜짝 놀라며 자신들의 기도가 정말 응답되었다라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하며 그들의 신앙이 한 단계 성장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으면 내 기도가 정말 내 눈앞에서 이루어지는 경험을 하면 우리의 신앙은 한 단계 점프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구나. 그럼 난 또 기도해야겠다. 라는 믿음의 신앙의 점프가 일어난다라는 이야기죠. 이 놀람의 현장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 역사하시길,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 매번 놀라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깜짝 놀란 사람들에게 베드로는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이 본문을 읽으면 좀 의아합니다.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옥에서 나오는 과정을 다시 한번 상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 그대로 정말 드라마틱한 일이죠. 드라마에서나 영화에서나 있을 법한 그런 일입니다. 만약 제가 베드로였다면 이 집에 들어가서 자신 있게 내가 경험했던 것들을 장황하게 설명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자들에게 베드로가 옥에서 나올 때 이런 일이 있었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소식을 주변에 널리 전하라고 했을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이 사건은 엄청난 홍보 효과가 있는 사건이면 틀림이 없으니 말입니다. 그리고 이 모임 저 모임 가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요, 기도하고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세요라고 간증하고 자랑하라고 했을 것 같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더 확실하게 또 더 정확하게 드러나는 일이라는 생각이 드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베드로를 추력시켜 주시고서는 본문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베드로를 그냥 사라지게 하셨습니다. 떠나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베드로는 더 이상 이 초대교회에 퍼져나가는 그 큰 무대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이유를 보시면 사도행전은 바울과 바나바의 시대로 접어들고 예루살렘 교회의 시대가 막을 내리면서 초대교회 안디옥 교회의 시대가 도래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몇 가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적을 경험하거나 기적을 경험하면 언제나 그 기적이 일반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이 은사도 주시고 기적도 보여주십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다 그런 경험들 한 번씩은 하셨을 겁니다. 그것은 우리 하나님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전에 있었던 그 놀라운 기적들이 지금도 일어날 수 있게 하신다라는 말이죠. 그런데 그런 기적이 매번 날마다 일어납니까? 그건 또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나 그런 기적 가운데 살고 싶어 하지만 그런 기적은 목적이 완성되면 우리는 다시 고난 많은 현실 속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베드로가 지금 그렇게 한 겁니다. 우리는 엘리야라는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에는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았죠. 하지만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가나안 땅에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또 850명의 우상의 선지자들을 갈멜산 꼭대기에서 불러놓고 영적인 대결투를 벌였던 사람이, 그래서 승리했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 엘리야입니다. 그 결투에서 하나님은 엘리야의 기도에 불로 응답해 주셨죠. 엄청난 승리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엘리야가 그 사건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 뒤를 보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이세벨의 수배 명령이 떨어져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되고 엘리야는 숨어버렸습니다. 기적은 하나님의 일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의 통로지
그 안에서 우리가 드러날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낙심했던 엘리야가 하나님 이게 뭡니까? 그런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시더니 상황은 하나도 변한 게 없습니다. 난 이제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그냥 저를 죽여주십시오. 그렇게 한탄하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바람으로 지진으로 불을 보여주시면서 엘리야에게 불을 보여주십니다. 그것도 엄청난 사건인데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그 이후에 아주 세미한 소리를 보내시며 그 가운데에서 엘리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십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그 놀라운 기적, 천지가 개벽하는 기적 속에서도 역사하시지만 하나님은 이 말씀 가운데, 세미한 음성 가운데에도 임재하시고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 자신의 완성된 계시를 보여주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기적의 근본은 이 성경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 밖에 나가서 내가 계시를 받았는데, 내가 꿈을 꿨는데, 내가 이런 체험을 했는데, 이런 말은 되도록이면 귀를 기울이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정말 그렇게 체험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판단해야지, 내 경험으로, 내 생각으로 판단하면 정말 좋지 않은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성경을 굳게 믿으시고 이 성경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베드로는 다시 자신의 일상으로 돌아가죠. 그런데 그게 맞는 행동이었던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천국 비유가 나오죠. 밭에 감추어진 보화, 알고 계시죠? 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이 보화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죠. 그리고 이 보화가 어디에 묻혀 있습니까? 밭에 묻혀 있습니다. 이 밭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숨겨져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감추어져 있다라는 비유입니다. 사이가 좋지 않은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에 하나님 나라가 감춰져 있고, 매일매일 출근하는 나의 일터에 하나님 나라가 감추어져 있고, 나의 가정에, 정말 바람잘날 없는 나의 가정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감추어져 있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코로나가 막 창궐하고 있는 이 나라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숨겨져 있다라는 말입니다. 물론 특별한 상황, 필요한 상황에서 하나님은 모두가 깜짝 놀랄 일로 역사하시기도 하지만 그것이 일상적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그런 경험을 하고 그런 기적을 체험하고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들을 체험하면서도 언제나 다시 나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래서 하나님은 베드로를 사라지게 만드신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베드로가 사라지는 모든 초점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아니지만 24절을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참 중요한 문장입니다. 사도행전의 내용들을 잘 살펴보십시오. 참 역동적이죠. 스데반이 죽고 사울이 핍박당하고 야고보 사도도 죽고 베드로는 감옥에서 탈출하고 병자들이 일어나고 정말 많은 일들이 사도행전 이 앞부분과 뒷부분은 다 일어나는데 그 모든 일들이 결국 방금 이 문장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를 이루기 위한 과정 가운데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즉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라면 어떤 사람은 죽임을 당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구출을 당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병이 나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병을 얻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모든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고 그것이 우리는 도저히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입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 가운데 보내셨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맛보고 체험하며 그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여호와 샬롬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참 좋습니다. 참 행복하죠. 하나님 안에서 매일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과 평안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품 안의 자식으로 하시려고 우리를 자녀로 삼으신 것이 아닙니다. 말은 가끔 안 듣지만, 그리고 가끔은 갈 바를 알지 못하여 헤매고 쓰러지고 낙심하고 넘어져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퍼져나가는 통로로 우리를 부르신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고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복음이 퍼져나갈 때 그냥 쉽게 퍼져나가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고통당하고 우리가 손해를 입기도 하고 또 우리가 비난과 조롱을 당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도 모두 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가지 예화를 말씀드리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옛날 중국에 사마천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이릉이라는 장군을 변호하다가 당시 황제였던 무제의 노여움을사 궁형이라는 것을 당하게 됩니다. 궁형이 어떤 벌인지 아시죠? 남자든 여자든 자손 생산을 불가능하게 하는 형벌입니다. 당시로서는 고통도 고통이지만 그 수치심이 이루 말할 수 없는 최악의 형벌이었습니다. 이 형벌을 당한 사람들은 육체적인 고통도 있지만 마음의 고통이 더 심한 겁니다. 사람들도 막 비난하고 또 조롱합니다. 그런데 당시 중국의 어느 누구도 이 사마천이 그런 비굴한 삶을 택할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뜻밖의 또 사마천이 이 비굴한 삶을 선택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당시 사마천에게 돌팔매질을 했습니다. 비열하다, 비겁하다, 치사하다, 목숨 하나 부지하기 위해서 그런 치욕스러운 삶을 택했다 등등으로 말입니다. 그런데 그랬던 그가 나중에 그런 치욕스러운 삶의 현장 속에서 그 유명한 중국의 역사서인 사기를 남깁니다. 그리고 그 사기의 서문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내가 그런 치욕스러운 삶을 택한 것은, 명예로운 죽음을 택하지 않은 것은 다시는 이 중국 땅에 이런 불행한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역사서를 남기고자 살아남았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하나님은 이러한 역할을 맡길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현장에 우리에게 그런 모습들이 증언되어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교 현장으로 나가 고난받는 선교사님들, 우리가 매일마다 기도하는 그 북한에 억류되어 계신 세 분의 선교사님들처럼 말입니다. 그분들이 그냥 간 겁니까? 하나님의 일 하려고 가셨다가 그렇게 투옥당하고 7년째, 8년째 그곳에서 고통받고 계시지 않습니까? 제가 많은 선교사님들을 만나 뵙지는 못했지만 대부분의 선교사님들이 하시는 말은 거의 다 비슷합니다. 그 나라에서 쫓겨나도 나는 다시 그 나라로 돌아가겠다. 다시 태어나도 나는 이 나라로 돌아가겠다. 제가 알고 계신 한 선교사님은 이 말레이시아의 선교사님이셨는데 강제 추방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름을 바꿔서 다시 들어가셨습니다. 물론 우리가 다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보고 다 그렇게 막 선교 현장 가서 추방당하기도 하고 고통당하기도 하고 그런 삶을 사시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각자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사역들이 있으니 말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모든 자리에서, 그 모든 상황에서 드러나야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한 어떤 기적과 놀라운 초자연적인 현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그것만 드러나야 한다라는 겁니다. 다른 것들은, 다른 그 놀라운 일들, 놀라운 기적의 일들, 놀라운 치유의 일들, 그런 모든 것들은 사실 예수님, 하나님의 복음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의 도구에 불과한 겁니다. 우리는 지금 대림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대림절은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절기라고 우리 모든 교육부서 아이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절기의 주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도 아이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대림절기를 보내는 우리의 마음이 조금 더 간절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다시 우리의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서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그리고 그 자리에서 내가 눈에 띄지 않을지라도
누군가 나를 알아주지 않을지라도, 나의 수고와 나의 고통과 나의 힘듦과 나의 아픔을 알아주지 않을지라도 나를 통해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드러내고 나타내시는, 특히 이 제 대림절 절기를 통해서 더욱더 만왕의 왕으로 오실 예수님을 나타내시고 드러내시기에 온 힘을 다하시는 여기 계신 모든 수유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또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주님의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당해야 할 일들도 있고,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또 영광받을 일들도 있지만, 그 모든 일들 가운데에서 내가 나타나지 않게 하시고 오직 나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이 드러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삶이 주님을 나타내는 삶이 되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의 향기로, 그리스도의 편지로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며 나는 녹아지고 하나님만 높여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병상에서 고통받고 있는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육체 위에 또 그들의 마음 위에 손 얹어 안수하여 주시고 치유의 광선을 비춰주셔서 모든 아픔들이 치유되게 하시고, 혹여라도 치유되지 않더라도 그것을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하루하루 지날수록 점점 더 심해지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아름답게 해결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이것이 그냥 캄캄한 동굴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끝이 있는 터널임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그 밝은 빛을 향해 감사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 오늘도 북한에 억류되어 계신 세 분의 선교사님들 계십니다. 김정욱 선교사님, 김국기 선교사님, 최춘길 선교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일을 위하여 고난받고 고통받고 있는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한량없이 베풀어 주셔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주님 그분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이 있어 1,000문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68번째, 897번째, 293번째, 884번째, 391번째 믿음의 예물을 받아주시고,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아름답게 이루어 주시고, 그 응답으로 우리의 신앙이 한 단계 더 성장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대림절 절기를 보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님의 백성들에게 새로운 능력과 새로운 힘으로, 새로운 평안과 새로운 안식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돌아오는 주일까지, 주님의 날까지 우리의 신앙을 굳게 지켜나가는 저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와 또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되는 이 대림절 절기를 예수님을 기억하시며 보내시고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고, 또 코로나가 계속 심해지고 있는데 우리가 해야 할 것들을 하며 기도하며 또 이겨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축도하심으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귀한 은사가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보냄받은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기로 결단하는 이 자리와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과 그들의 삶의 터전과 가정 위에, 그리고 이 수유동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